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좀 궁금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인 우리 오세연 목사님께서 지난 31일이죠. 31일이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네,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시간 수술을 받고 입원 가려 중에 있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어제까지는 많이 몸이 좀 아프셨던 것 같아요. 차츰 차도가 있고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오세훈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져서 다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 우리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산 믿음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근데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너무 약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이 없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뉴스를 이렇게 봤더니만요. 그 텔레비전 뉴스 가운데는 그 갤럽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갤럽 조사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경기가 어떠냐 그랬더니 한 40몇 프로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한 30몇 프로가 뭐 그럭저럭 뭐 그럴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 대통령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나라의 경제 문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슈라고 그러는데 40몇 프로나 되는 사람이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그러면 벌써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혼란스럽고 힘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안 들려와요. 또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 두렵고 또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려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고 계시고요. 또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있다 한다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하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무거운 짐이 되더라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려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해낼 수가 있게 되어져요. 나는 2016년도 한 해도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학생의 청소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 교회를 마치고 갓 올라온 이제 국민학교 6학년, 아직 국민학교 6학년도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긴장이 되네요. 이거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저한테 막 밀려오네요. 저쪽만 자꾸 보이네요. 저쪽만 자꾸 보여요. 믿음의 반대말이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불안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걱정해. 아니, 나는 당신이 그런 입장이라면 난 걱정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걱정해.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가짐과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믿음의 식구를 보게 되면 참 걱정할 일도 많아, 염려할 일도 많은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분을 보게 되어져요. 그거 왜 그럴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산의 가족들 2016년도 한 해를 살 적에도 정말 산 믿음 가지고 사시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믿음이요, 내가 믿고 싶다고 이렇게 그 믿음이 막 생기고 막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좀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2016년도 한 해도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요, 성탄절 때 본문으로 삼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또 오늘 아침 매일 성경 본문이기도 해요. 이미 요한의 이야기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전달됐고요.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요, 전령자예요. 전령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메신저예요. 근데 이번에는 나사렛 동네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요, 그냥 기겁을 합니다.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죠.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처녀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친족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나이가 늙고 그리고 나이가 많고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벌써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됐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조금 더 강력하게 좀 표현해 볼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그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한 다음에 내가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이 모든 사건이 진짜인가 확인하려고 벌써 아기를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는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사람이고요. 2016년도 한 해도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줄 만한 많은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66권의 이 책은 한마디로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성경은 같은 말이에요.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는 성경이다 보니까 어느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과 세상 이야기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시점이 되니까 세상의 책들이 시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솔로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쓴 책들은 진부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이야기에 불과하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놀랄 만한 이야기들과 놀랄 만한 사건들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그거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곧잘 얘기합니다마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만이 해내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전능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내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풀어내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예요.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한데 못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후회도 하지 않아요. 반드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이행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약속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은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에게 심어주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보다 더 믿을 만한 대상이 있다든지 더 능력이고 큰 대상이 있다면 그를 의지해서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믿을 만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냐면 자기를 두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 자기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더 큰 분이 없고 더 믿을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대하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그래 믿을 만한 분이야.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이런 메시지도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믿음의 선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임과 동시에 응답이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니까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약속을 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임과 동시에 응답이다.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는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첫 열매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세계를 주셨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거든요. 전능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게 된다면 부활의 세계까지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저 사람들 정말 엉뚱한 사람들이다.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믿으려고 그래? 그래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냐?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저희 아버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늘 떨어져 있었다가 참 예전에는 이 정도 많이 이렇게 식어진 것 같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이번에 가서 아버님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저 끼 때마다 또 식사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갔을 적에는 이미 제가 제 막내 동생하고 갔을 적에는 저희들을 처음에는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챙겨드리려고 제 막내 동생하고 갔는데, 그 시간에 저희 아버님이 저하고 제 막내 동생을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알아보신다는 걸 알았냐면요,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무슨 느낌이 오느냐면,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또 제 막내 동생한테. 저도 그 알아보시는 눈빛과 그 흥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셋째 동생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이 계시면서, 또 제 셋째 동생이 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수발도 들고 집에 계실 때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이제 얼마 전에 한 3, 4개월 전부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래요. 두 손을 들고. 또 몸을 가를 수가 없으니까 불편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려고 애를 쓰시더래요. 끊임없이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셋째 동생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리 아버님이 빨리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맏아들하고 막내 동생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보고 가시려고.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대요. 저희 아버님이 늘 기도하시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셋째 동생인 춘기 목사가 은혜가 되더래요, 자기에게. 근데 이번에 그렇게 알아차리셨다가 또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전이죠. 근데 저희가 제 큰아들인 대은이의 이름도 이렇게 알아보시고 이름도 불러보시고, 또 저를 뭐 성기아가 아니라 대은이 아빠라고 알아보시기도 하고 한 번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올 때쯤 돼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큰 목소리로 저희 손을 붙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하는 말 두 마디 크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뒷마디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자꾸 물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느낌이 오는 게 바로 그 두 단어였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감동이 저희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제 그 두 단어가 목사인 나한테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신 것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땅에 속한 존재고 육신을 가진 오감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뭐 하나 존재 의식을 하더라도요, 이게 존재한다는 것은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져야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얘기할 적에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너 봤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에 안에 보면 앱 가운데 유튜브가 있어요.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기 스피커가 작으니까 작은 스피커를 이번에 제가 하나 샀어요. 블루투스가 되는 스피커,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 분명히 소리는 여기서 나야 되는데 블루투스를 하게 되면 선이 연결되어지지 않은데도 스피커에서 소리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와 파장이 연결이 되어지니까 그냥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눈에 보여야 존재하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눈에 보여야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과 그런 틀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엄연히 계셔도 보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도요, 요새 제가 청소를 잘 안 하는데 이 청소기가 제일 번거로운 게 뭐냐면 소켓에다가 전기선을 꽂아가지고 하다 보면 이거 걸리적거려가지고 청소가 하는데 귀찮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전기 청소기 같은 것도 하더라도 배터리 이렇게 충전되어져 가지고 선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청소하기가 편안하잖아요. 근데 요사이는요, 그냥 청소기 가운데는요, 선을 안 꽂아놓고 연결시켜가지고 배터리가 자동적으로 전기가 충전돼가지고 청소할 수 있는 청소기기가 나왔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전기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 배터리에 그 선하고 연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동으로 그게 배터리가 충전이 될까요? 드리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는 존재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와서 믿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많은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이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요청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좀 믿음 좀 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믿음이 생겨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방법을 이야기할게요. 저도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성적이고요, 논리적이고요, 그리고 계산적이고요. 그러면요,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 잘 안 믿어. 그런 믿음 가지고는요,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말씀 보면서 또 기도하고, 언제부턴가 내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든든한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정말 오래간만에 한번 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참고로 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목회를 할 적에요, 제 성향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긴 얘기는 드리지 않을게요. 이거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거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 방서라는 게 있습니다. 방서. 뭐 여러분도 잘 모를 것 같은 방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저기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다가 낮잠을 잠깐 자다가 깨놨는데, 방서를 통역을 잘하는 그런 목사님 딸이 아니라 사촌이 국민학교 한 6학년 정도 된 여자애가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보고 저기 쪽지를 하나 주면서 거기다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서의 은사도 받지 않았다고. 그런데 무조건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들도 막 뭐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쓰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고 막 썼어요. 근데 그 딸내미가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 글을 딱 보는 순간 다른 목사님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고 저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안 목사야, 너는 목회를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저는 정말 목회 힘들어하거든요. 왜 갑자기 조용해지세요? 전 목회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내가 뭐 그 학생한테 뭐 얘기한 적도 없는데 쪽지개처럼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목회를 늘 끙끙거리면서 하거든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는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요, 젊었을 때는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동안은 머리가 아파가지고 맨날 고생했어요. 토요일날하고 주일날 설교 준비하느라고 너무 긴장했다가 긴장이 풀어지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동안은 그렇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두통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만도 목회를 힘들어하는 거죠. 제가 지금은 좀 그러지는 않아요. 예전에 그렇게 두통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동안은 드러누워 있었다니까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그 딸내미가, 학생이, 너는 어쩌면 내가 그렇게 잘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목회를 힘들어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은 원체 갖고 있는 체질이나 기질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항상 내 귀를 맴돌고 있지만은 그렇게 그것을 쉽게 극복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언젠가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번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11월 23일 날 아버님이 이제 노안이 들어서 소천하시기 전에 저기 형님하고 동생하고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시차에 걸려가지고 또 아버님 좀 섬긴다고요. 아무것도 뭐 성경도 제대로 볼 기회도 없고 뭐 바쁘게 뭐 아침과 저녁이 막 뒤바뀌어가지고 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 사무총회도 준비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특세도 있죠. 뿐만 아니라 뭐 성탄절이 있죠. 송구영신 예배 있죠. 뭐 신년 예배도 있죠.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시간 나는 대로 기도만 할 뿐이었어요. 마음속에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시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쯤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 하나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언제 돌아가실지 뭐 시간을 다투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녹달같이 또 갔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내 장례 치르느라고 또 바쁘게 움직였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할 새도 없었어요. 특세 준비할 새도 없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 맡기고 나아갔더니만요, 준비하는 설교가 그때마다 설교가 준비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이 설교도요, 준비할 새도 없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토요일날 아침에 특별 새벽기도 그 설교 준비하면서, 야, 오늘 신년 설교해야 되죠. 오후에는 직원원신 예배 설교해야 되죠. 이걸 다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워드 작업을 시작하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된다는 게 그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뭐 성탄절 설교도 그렇고 송구영신 예배 설교도 그렇고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특별히 생각한 게 이제, 야, 이렇게만 하면 목회는 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만 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술술술 풀어서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제가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 맞이하는 이쯤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설교를 몇 편이나 하고 있는 겁니까? 일주일 간격을 두고 설교를 한 10대 편 했어요. 지금 준비 전혀 하고 있지 못했어요. 바빠서, 제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근데 강단에 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술술술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2016년도 한 해를 출발할 때 성경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내 거가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도 내가 갖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죽음 너머의 세계 내가 아무리 믿어보겠다고 해서 믿어지나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체험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다가오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2016년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과의 신실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승리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